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지난 2주도 계속 오셨었나요? 예. 사실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신부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지는 해보아야 알겠지만 이왕 오신 거니까 잘 들으시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승정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창조와 관련해서 한 번을 하셨고 계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 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에 의하면 그 내용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2가지 낱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유독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이들에게만 선포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언제 한번 들을 수 있냐 하면 제2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제2 수요일,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 수요일에 죄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식 때에 많은 경우에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사제가 원하면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하셨던 이 선포를 우리가 사순시기에 다시 듣는다는 것은 이 사순시기에도 역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는 노아의 시대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줍니다. 또 모세가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간 산에 머물렀다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도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안에서 한 번 더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와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 이전에 사람이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순시기는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일까요? 사순시기는 바로 이 사순시기 끝에 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선포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시기에는 회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하죠. 회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서 살펴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근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강론 때나 아니면 다른 강의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시각으로 본다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는 어디론가부터 몸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디론가 가다가 몸을 돌려서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마음속에만 또는 머릿속에만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향해 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마 지금 어르신분들은 예전에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불렀던 이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고, 세 번째는 큰아들인데 이 3명의 등장인물 중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제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한다면 그 중심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는 둘째 아들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자비롭게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중심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소 제목으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아마 대충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죠.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가산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먼 고장으로 떠나 방종한 또는 방탕한 생활을 통해 재산을 모두 잃고 마침 그 동네에 든 기근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게 표현된 방종한 생활 또는 방탕한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방종한 생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의 표현을 본다면 이 방종한 생활은 구원의 희망이 없는 생활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어떤 철학자는 여기에 표현된 그리스어 단어에 대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구원에서부터 동떨어진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 닥칩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마구 써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잃어갈 즈음에 이 동네에 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고장에 있는 어떤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고 그 주민은 이 둘째 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기서 돼지라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돼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시되던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치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라도 그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비유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우리말 표현은 굉장히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에서 따라 옮긴다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우리말 표현은 너무나 잘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또는 자기 자신에게로 비로소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원래의 자기 모습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또는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회개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제정신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비유 안에서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찾게 되는 계기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제정신이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데 계기가 무엇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황에 의한 것인 것 아니면 타인에 의한 것이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이 작은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먹을 것을 찾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배고픔에 처해서야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자신이 얼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또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모두 끊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그 고장을 떠나오면서 그리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이미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허물어뜨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이제 구원의 희망이 없는 방종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활이 그렇듯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비유는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권고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절망과 희망 중에서 희망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기근에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많은 경우에 절망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을 선택하는 모습 안에는 항상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또는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핑계를 스스로에게 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 하고자 하죠. 이솝의 우화라는 이야기에 여우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포도 송이를 봅니다. 이 여우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포도 송이를 따기 위해서 한참 동안을 노력을 하지만 포도 송이는 조금 높게 있어서 이 여우의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이상을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애쓰던 여우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 저 포도나무는 분명히 맛이 없을 거야. 저 포도나무는 분명히 신포도일 것이야.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인간들이 쉽게 자기를 위안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또는 어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명으로, 당신이 부리는 종으로 삼아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모습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향해 가는 순간이고 어느새 멀어진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회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비유에서 들려주는 작은 아들이 제 정신을 찾았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나의 모습을 찾을 때 비로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창조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그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쉽게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라는 곳을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첫날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또 물은 한데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하지만 유독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주 어렵게 진흙을 가져다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숨을 넣어서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이 외로워 보이자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는 하느님과 비슷한 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죠. 어디가 그렇게 하느님과 비슷한가요? 외모일지 내면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어떤 내면을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은 사실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 하느님과 비슷한 것을 어딘가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의미 안에서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느님과 처음에 맺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또 무엇 때문에 제정신이 들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나 본래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둘째 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이자 그동안 하느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하느님과 멀어지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먼 고장에 가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훼손했지만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처럼 회개는 하느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려움에 혹은 죄책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복음서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먼 곳에서 이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껴안아 줍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은 환대를 받고 그리고 좋은 옷과 좋은 신발과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느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고 또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에게 돌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도 돌아가는 경험은 그렇게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항상 행복한 곳이죠? 아닌가요? 이거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시면
옆에 분들이 가정불화 생긴 줄 아세요? 집은 행복한 곳인가요? 예.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 매일매일 매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큰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늘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인이 된 분들을 일컬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 의한 표현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온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디론가 돌아간다고 하는 체험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왔던 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가는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사회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자기 자신을 잘 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의이고 또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마주하라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 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마음 먹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고해성사 많이 보시잖아요. 예.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나요? 고해성사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자규리 때 이것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우선 반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다시는 이렇게 잘못하지 말아야지라고 통회하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표현을 정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고해성사 보신 게 아닌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죠? 고해소에 가셔야 됩니다. 나 고해소에 들어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고해소에 가지 않으시면 이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기보다 고해성사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가시면 성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나씩 받아갖고 나오시죠. 예. 어떤 분은 좀 크게 선물 세트로, 어떤 분들은 좀 작게 보석을 받아갖고 오세요. 고해성사 역시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만큼 그것을 잘못했는지 마음으로 통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해소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해성사죠. 요즘에 가끔 고해성사 드리다 보면 재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신지 가끔 보석을 흥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신가 봐요. 물론 좋은 의미로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또 듭니다. 그냥 단지 어렵다고, 하기 힘들다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보석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갚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이건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보석 가지고 흥정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의 모습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면 그래,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실제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보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그것을 잘 받아주실 것이고, 더 큰 모습으로,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는 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복음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비유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는 사실 이 큰아들의 모습에 더 동감이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잘 놀다 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가 조금은 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둘째 아들보다는 이 큰아들의 모습에 더 동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회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회개입니다. 마테오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 개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의 회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회개했다면 또 뉘우쳤다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느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뉘우침의 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하면, 하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자비로운 모습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마테오복음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하느님 역시 우리의 죄를 다시 물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뉘우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뉘우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회개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들의 회개 역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죄는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다른 이들이 범한 것은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단죄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화려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이 뉘우친 것을, 다른 이들이 회개한 것을 받아줄 수 없다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회개를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와 함께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느님이라면 다른 이들에게도 역시 자비로운 모습의 하느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보속하고 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순시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입니다. 나의 회개가 소중하다면 다른 이들의 회개 역시 하느님께는 하나의 기쁨일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회개와 보속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보속한다는 것이 죄를 찾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모습을, 내가 하느님 안에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오늘 함께 나눈 이 비유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집을 향해 가는 작은 아들을 맞아주는, 그리고 함께 있는 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아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역시 이 시간은 돌아가는 체험의 시간이고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사순의 의미일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찾고 또 그렇게 하느님께 돌아가고 그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순시기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한 마리 잃었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동처럼 하느님께 누군가의 회개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기쁨의 축제이고 또 하느님께는 잃었던 일을 얻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사순시기는 전례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는 매일 미사에서 축일처럼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아실 수 있냐 하면 본당에 가셔서 제대 위에 켜진 초의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 내내 평일은 4개의 초를 켜놓고 우리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개의 초가 제대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미사가
축일과 같은 미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사순시기는 보속과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온 것이고 또 잃었던 누군가를 되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시기는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는 것, 그리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좀 더 의미 있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 시기는 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잃고 살았다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모두 각자가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